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도가 주의 빛 믿으오 주의
주님의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다가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또한 곤고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향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예, 이 시간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너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능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민 자매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추위는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제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옴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다 생각하게 하게 하시며 늘 저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이 저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 우리 예린이가 여기 숨었나 본데요. 지금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유.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참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도 또 어떤 가정은 또 아이들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린 가정이 좀 자주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참 옆에서 보기가 안타깝지만 또 그것이 다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옆에서 이렇게 안부 전해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또 힘내라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와 또한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받게 될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가볍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살인한 자가 받게 될 심판은 당연하며, 우리가 이야기를 너희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것을 당연히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 살인한 자는 예전의 법에 의해서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는 살인한 자는 또 사형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옛사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해석을, 이해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잡혀가서 재판관 앞에 서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절의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고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너희가 이전에 옛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살인을 하면 지방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식으로 알고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그렇게 제정하여 선언한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6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판사에게 형벌을 받을 것이기에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은 단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 세상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을 피해야 되겠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그러한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에서 놓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받을 형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지방법원의 재판관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의문에 속한, 문자적으로 문법에 속한 그것만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저 먹고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그러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우리 배를 채우고 그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다가 살고 가는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법을 단지 자신들의 생각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만 안심하며 만족했던 것이죠. 즉, 그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고 또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너희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치 말라는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부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온다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살인치 말라는 이 명령을 준 목적과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저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므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며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므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시간밖에 이곳에 앉아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는가, 왜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목적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하는 마음과 생각을,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먹는, 우리의 복을 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순한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겠노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튜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왜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많이 나누고 더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21절 이후에 22절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살벌한 말씀 같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러분, 이 나가라고 하는 자는 히브리 말로 미련한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련한 놈보다 더 악한 욕이에요. 저 아무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그리고 저주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쓸모없는 놈이라고 얘기고 가치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생각 갖고 그런 욕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죄들이 살인을 자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른 영혼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그러한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그것은 나라는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꼭 죄로 결론 짓는 그러한 분노가 아닌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수록 불의와 또 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속에서 분노가 오를 때가 있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지켜보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 항거하며 악을 대적함으로 의로운 감정이 그렇게 폭발하는 의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한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한 양심에서 일어난 분노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위와 죄를 보고 모른 체하며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보고 옳다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이러한 의로운 분노, 즉 그릇된 행위와 죄를 참아보지 못하며 그리고 불의를 향하여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일치하는 그러한 의로운 분노라면,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한 의분이 아니라 내 안에 정제되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이, 내 안에 절제되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이 행동으로, 말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볼 때 그 형제의 인격이 아직 다 온전치 못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장 2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끌고 계속 유지함으로 다른 형제에 대한 미움을 계속 싹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를 계속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떤 식으로 분노를 관리합니까? 형제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러한 또 미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릇된 감정,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목적,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직장에 있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게 지냄으로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서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3절,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미움과 다툼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의 기자는 무엇이 예배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에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화목한 마음,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먼저 합니다. 먼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형제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예배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소와 양을 잡아다가 그 성전 뜰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원수지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와서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다시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그 대먹지도 않는 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한 억울함과 적대감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이며 가장 처참한 그러한 형벌 도구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된다라고, 이것이 용서의 본질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용 도구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고 그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저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모와 똑같이 생겼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모의 성품을 닮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5절 봅니다. 26절 있나요? 본문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정죄하는 자, 너를 비난하는 자,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너를 공격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비거리에 있는 그 사람과 사과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온갖 누명을 씌우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의 그러한 적대감을 끝까지 나타낼 것이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 여러분, 어느 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갈등의 형제의 관계를 우리가 또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있었든지 간에, 어떤 길에 우리가 놓였든지 간에 급히 사화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화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참된 자녀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보이지 아니하는 그 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종들이고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와 송사하는 자와 사화하는데 어떻게 사화합니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먼저 너가 손을 내밀고 너가 먼저 웃어주며 너가 먼저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너가 먼저 급히 사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등 중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화해하지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서로 고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것이 낫고 져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너가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는 너를 계속해서 미워할 것이고 계속 너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너가 만일 속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말씀을 아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가 화해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며 너를 옥에 가둘 수 있다라고 본문이 지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엄청난 그러한 살육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화하고 그들이 화목하게 지냈다면 얼마나 참 평화로운 그러한 중동의 스토리가 전개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살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참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복수하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 가자 지구에 어제부터 쳐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30만 명이나 되는 그 팔레스타인 인구들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는 뒤에 바다로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다 지금 그 가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세종시만한 그 지역에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당한 것을 다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든 상관없다. 지금 그런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급박하고 절실하며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지 못하는 것. 홀이라도, 홀이가 무엇입니까? 작은 털이죠. 옛날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작은 그러한 털, 보이지 않는 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단위를 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보지 못하는 것, 즉 우리 자존심과 우리 주장,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악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어놓지 말고 그것이 씨가 되어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적대감과 원망과 그러한 보복의 심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쉽게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티끌과 같은 우리의 약점을 하나 앞에 껴내어 놓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작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이것이 폭발해서 그가 나의 원수가 되고 평생 상종하지 않을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나의 내적인 고집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보이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은 함부로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권면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내 것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나 정작 보이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잔혹하다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것, 보이는 형제에게는 아무런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온갖 열정과 온갖 헌신을 하는데 보이는 내 이웃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진상짓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먼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열심은 특심인데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부리는데 보이는 이웃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벌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그러한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인치 말라. 왜 여러분 살인치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참고 견뎌주지 못하는 것,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멘.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 번 더.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작은 그런 티끌과 같은 그런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격을 허락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악이나 어떤 미움과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계속해서 키워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뿌리 뽑고 아버지 하나님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작은 감정, 작은 악, 보이지 아니하는 악, 숨어있는 그 악들,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는 그리고 형제를 살리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이 사랑을 떠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전쟁의 소문과 온갖 아버지 하나님 참 위험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러한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교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결국엔 평화를 이뤄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평화의 그러한 움직임이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조용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모든 목장 모임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남자 목장반 또 갖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꿀이 배달되지 않는 혹시라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